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든지 내가 있는 모든 힘을 100% 발휘하면 좋은 것 같은데 결코 좋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할 때, 야구할 때, 테니스 칠 때, 골프 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100이라 할 때 100을 다 치면요, 실력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요. 그런데 70, 80만 치면요, 아주 정확하게 잘 돼요. 그걸 보면 절제된 힘이 없는데 발산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할 때에 아주 굉장한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절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제된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데, 우리는 성숙된 신앙, 절제된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이 절제된 것을 말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절제를 넘어서 완전히 제거시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 장 앞으로 넘기면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욕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욕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보려면 정욕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게 정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욕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정욕, 욕심, 이 욕심은요 반드시 다툼을 이뤄내고요, 이 다툼 때문에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욕심은요 결국에 패망입니다. 또 정욕으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통이 기도인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물들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요.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요 내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찾아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런데 정욕에 빠지게 되면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기도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욕의 문제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정욕에 물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자기의 것만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도, 기도하노라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구해질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을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두 개를 같이 따라가니까, 하나님도 따라가면서 세상도 따라가니까 결국에 정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헛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욕에 물들어 버리니까 이런 성령의 시기하심, 그렇게 시기할 만큼 사랑하는 성령님 전부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정욕에 물들어 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끊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에 망하는 것밖에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절제된 삶의 제1원칙, 정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을 끊어버리고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다음 단계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정욕을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정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큼 세상에 최고가 어디 있겠어요?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분이 우리 조상이요, 그 핏줄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 어찌 안 똑같겠냐 이거지. 그러면 그걸 알고 본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정욕을 끊을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매사에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가 다 간섭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왔느냐?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는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되지, 내가 무슨 큰 하나님의 자리에서 감독이나 하고 지적지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은혜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노아 같은 사람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요 전부 악을 행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이었어요. 왜 의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절제된 삶을 사고 정욕을 끊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철저하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노예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 G1,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됐겠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은혜를 안 준 하나님이 잘못이잖아. 그럴 수는 또 없잖아.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취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겁니다. 순복하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맡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누가 순종하냐?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누가 순종하냐면 목사님이 말이 맞겠다. 근데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낫겠지. 그런 사람은 순종해요. 그런데 나보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목사란 것 때문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순종 안 하죠. 이쪽에 관심이 가신 분이 조금 계실까 봐 내가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란 단어의 뜻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 겸손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미치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래도 낫다. 내가 자꾸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가 되죠. 네. 은혜를 받으려면요, 일단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이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근데 교회는 뭐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지 자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자리가 더 은혜가 되느냐면 앞자리가 더 은혜가 돼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앞뒤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앞자리가 더 은혜가 돼.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면 딱 쳐다보면서 집중하게 돼 있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러고 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뒤에 앉아있으면 하다가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누구는 어떠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흩어지는 거야.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를 금자리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금자리는 다 비어있어. 왜? 자꾸 금 만지면 닳아서 없어질까봐 보느라고 안 만져가지고 앞자리 금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중고등학교는 앞자리 못 앉는 게 번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못 앉는데 대학교는 없어요. 지 맘대로 앉고 싶은데 앉는 거라서 항상 그 교탁 밑에 선생님 밑에 앉았어요. 그러면 뭐 하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한눈을 잘 안 팔아. 잡생각이 없어져. 메모를 잘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딱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첫째,
목사님 되게 잘생겼다. 중요한 거는요, 집중해서 보면요, 말씀이 다른 데로 안 퍼져나가고 나에게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보세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전에 손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손 닦고 이 몸을 닦아요. 그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례를 행해요. 그 결례가 닦는 예식이거든요. 그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요, 일단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끗해야 되고 외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쪽에도 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다리 걸치고 이게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갑자기 공중으로 확 들어 올려 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딱 가서 딱 떨어뜨려 가지고 됐다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안 쓰셨더라고요. 또 둘째, 삥 둘러서 바다 위쪽으로 돌아가지고 건너오는 방법. 그것도 안 썼어요. 뭐 했냐?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고 닫아버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열고 지나가고 닫으니까 애굽의 군인이 못 쫓아와. 그러려고 열고 보내고 닫아서 못 쫓아오게 하려고. 둘째,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다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못 돌아가. 막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돌아가려면 바다를 갈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갈릴 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들어오면 못 가게 하려고 바다를 통했다. 그 말 들으니까 그거 정말 괜찮더라고. 그렇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번 발을 들였으면 하나님께 발 들였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말 들어놓고서 자꾸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발을 들였으면 마음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잠시 다니러 오신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지 말고 발 들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요, 잠시 와서 그냥 여행 중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한 멤버가 안 되고 다니면 그래도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기는 돼요. 그래도 내가 몸담고 내가 여기다가 시간 들이고 내가 여기다가 물질 들이고 내가 여기다가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발을 들였으면 절대 변하지 마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 보면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침대가 썩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기도도 많이 했겠지.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겠지. 목사님이니까 더 전하는 게 저게 하나님 말씀이겠지. 그러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다 듣다 보니 아이고, 나보다 학력도 못한 것이,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그러면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야. 아멘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이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사울의 왕가가 다 망할 때 요 하나 살아남았어. 양쪽에 다리에 장애가 생겼어. 도망도 못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부르니까 이제 사시나무 떨도 떠는 거야. 다 죽었는데 혼자 남았거든.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죽일까봐 겁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러면 은혜가 어찌 안 되겠나 싶어요. 완전 낮아지는 거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니까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절제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정욕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때 단순히 성장만 돼서 뭔가 자꾸 보이려고만 하라고 세워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숙의 문제를 주시는데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절제된 삶을 살면 모든 정욕이 제거되고, 그러면 보다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 대해서 절제된 삶으로 정욕을 끊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